말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그리고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시작. 23절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래요. 첫 번째 이름 예수, 두 번째 이름은 뭘까요? 임마누엘. 그리스도도 맞는데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에 안 나오고, 오늘 말씀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이름을 알려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같이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걸 물어봤어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뭘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정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소중한 선물은 비싼 선물, 아니면 나에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선물, 이것도 물론 좋은 선물이지만,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좋은 선물은 작고 반짝거리고 비싼 거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뭘까요?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선물이죠. 그런데 그 선물이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좋으려면 이게 필요해요. 오랫동안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진짜 좋은 선물이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선물을 받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누구였죠?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딱 태어났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딱 왔죠. 우리에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안 나오는데, 앞에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특별히 나오냐면, 예수님의 뭘까요? 족보가 뭔지 알아요? 족보는 그거예요. 가족마다, 각 집안마다 족보가 있어요. 이 족보는 책인데 그냥 책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들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족보예요. 그래서 없어요. 목사님 집에는 족보 없는데, 목사님 아빠 집에, 목사님 아버지 집에 족보가 있는데, 자, 예수님도 족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족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아빠, 그 아빠, 또 그 아빠, 또 그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인데, 자, 예수님의 족보를 올라가다 보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게 맞는데, 사람 중에서는 글씨가 작죠. 아브라함과 사라에서부터 시작된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또 아들을 낳고 하다 보니까 야곱을 낳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다윗, 그 족보에는 다윗도 있고, 또 내려가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있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구 엄마 아빠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엄마 아빠 이름이 요셉과 마리아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갑자기 궁금해. 성경에는 왜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까? 아니, 족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지루하게. 그런데 굳이 성경에 왜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족보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쭉 나와요.
그리고 계속 나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낳고까지 가는데 이 족보 얼핏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앞에 화면 보세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그렇죠. 낳고. 보니까 낳고 엄청 여러 번 나와.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이라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아니고 낳고라는 말이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대요. 성경에 이렇게 낳고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그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이유를 성경에서 찾은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다른 목사님 어릴 때 봤던 이야기, 교과서에 나오는 단군 신화 아니면 신라를 건국했다는 누군가의 신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단군 신화 보면은 누가 나와요? 여기 이게 가운데가 단군인데 단군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요? 단군 신화를 보면 누구죠? 여기 곰이 마늘과 쑥을 오랫동안 그걸 열심히 참고 먹어서 누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웅녀라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과 환웅이라는 사람이 결혼해서 단군이라는 아저씨를 낳았대요. 그리고 이 단군이 우리나라 조선, 옛날 조선,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건국한 사람이 이 단군이래요. 그러니까 단군은 낳긴 낳았는데 사람이 낳은 게 아니라 누가 낳았어요? 곰이 낳았어요. 곰이, 사람이 된 곰. 곰에게서 태어난 게 바로 단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단군이 이 땅에서 진짜로 곰한테서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은 이거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단군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나라를, 옛날 우리나라 조선을 건국했던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약간의 뻥을 넣은 거예요. 뻥. 다 사실이 아니라 뻥을 조금 넣어가지고 곰이 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아주 특별한 뻥을 넣었어요. 그래서 단군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박혁거세라는 사람, 신라를 건국했다는 이 박혁거세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대요? 알에서 태어났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진짜로 그러진 않았겠죠. 이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정말로 특별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른 후대의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화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멋지게 꾸며낸 이야기, 신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들보다 훨씬 더 특별한 분이지만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누구에게서?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났죠. 사람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그리고 알에서 태어난 분도 아니라 곰이나 호랑이처럼 그런 특별한 존재가 낳은 분도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신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 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우리의 조상 누군가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아니면 알에서 깨어났어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다는 건 이거예요. 많은 걸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이죠. 신인데 전에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다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대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서 고통도 모르고 힘든 일도 모르고 그리고 슬픔도 모르고 늘 기쁘고 늘 영광스럽고 늘 좋은 모습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되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걸 그것은 뭐냐면 정말 많은 걸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요즘 이제 아기를 키우잖아요. 지유를 키우는데 아빠가 되기 전에는 많은 걸 누렸어요. 근데 아빠가 되니까 포기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저녁에 퇴근하고 가면은 목사님은 전에는 목사님 아내 사모님이랑 편하게 쉬고 또 보고 싶은 책도 보고 TV도 보고 막 이렇게 편하게 쉬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가면 목사님 뭐 해야 될까요? 아기 봐야 돼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기만 봐요. 아기가 잘 때까지 아기만 보다가 아기가 자고 나면 조금 잠깐 쉬었다가 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좋은 저녁 시간, 목사님을 위해 쓰던 저녁 시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 아내는 영화관도 종종 갔었어요. 둘이 데이트한다고 결혼하고 나서 영화관도 가면서 재밌는 영화도 보고 했어요.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코로나 전에도 아기가 태어나니까 영화관을 갈 수가 없어요. 극장을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전에는 목사님이 용돈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 썼어요. 내가 갖고 싶은 책 사고 내가 갖고 싶은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돈이 생기면 뭐 할까요? 아기한테 필요한 걸 사요. 목사님도 사고 목사님 아내도 우리가 사고 싶은 걸 조금씩 포기하고 아기한테 필요한 걸 사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게 목사님한테 슬픈 일일까요?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나도 쓰지 못해. 나는 저녁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 하면서 속상해. 이 아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걸 포기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걸 포기해야 되지만 기쁜 마음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옆에 계셨을 때는 많은 걸 누리면서 모든 걸 누리면서 갖고 싶은 걸 다 가지면서 사셨지만 그러나 사람이 돼서 정말 많은 걸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많은 걸 포기해야 됐지만 그러나 기뻐하셨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다는 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기 안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감기에 걸리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 깊게 들기도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막 깨워도 못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이 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사람으로 살면서 많이 피곤하셨고 때로는 몸이 아프셨고 때로는 심지어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채찍질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 하나님 하늘나라에 계셨을 때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늘에만 계셨을 때는 그런 아픔을 겪을 일이 없어요. 사람으로 살기 전에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몸으로 살면서 너무 많은 슬픔과 아픔과 사람들의 배신도 당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놀림도 당하고 욕도 먹고 때로는 심지어 진짜로 사람들에게 맞기까지 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많은 아픔을 하나님이 참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걸 다 참으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아빠 요셉인데 요셉이 처음에 예수님을 갖게 됐을 때는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마리아랑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마리아랑 결혼을 약속까지는 했어요. 근데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근데 마리아가 어느 날 와서 말한 거예요. 자기가 임신했다고 말하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냐면 아기를 몰래 지우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를 때 요즘에 임신했을 때 낙태, 수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는 수술이 없지만 다른 방법이 아마도 있었나 봐요.
몰래 아기를 끊어내려고 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마라. 너의 아내 마리아를 버리지도 말고 그 아기를 버리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 아기는 특별한 아기인데 그 아기가 이렇게 될 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렇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다 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래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걸 포기하고 많은 아픔을 참아가면서까지, 전에는 겪지 않은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을 따라해보세요. 다시 크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맞아,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전히 사탄의 종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심으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성경에 보면은 또 나와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 뭐라고 했죠? 기억나요 혹시? 임마누엘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을 천사가 이날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개나 바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따라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는 우리가 큰 어려움, 우리에게 큰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에게 오히려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와요.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가는데 너무 쉽게 아무런 조심하지도 않고 자기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쉽게 가야지 하고 갔다가 함부로 예배드렸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때로는 우리한테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쁜 이야기고 축복의 이야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됐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의 이름 두 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 예수님인데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됐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벌벌 떨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만나면 난 죽을 수도 있어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공포스러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 가면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믿는 그것을 믿는 우리 하늘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은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 기도할 때 오늘은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좋아요. 내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 시간 잠깐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하늘교회 친구들이 정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친구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주님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정말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같이 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많은 걸 포기하셨고 또 많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픔을 기쁨으로 감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아픔을 참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잊고 기억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